샬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무엘의 퇴임사. 퇴임사. 여기에 성경에는 사무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위에 보면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실은 마지막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퇴임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퇴임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가 있었죠. 사무엘이 기름받고 또 사무엘이 지도자로 서고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 주셔서 에베네셀, 오늘 아침에 에베네셀이라는 찬양도 나오고 또 기도 가운데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원래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역사가 쭉 넘어가요. 사무엘이 다스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왕을 요구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을 요구하였을 때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뭐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공격할 때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요구했을 때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읽진 않았어요. 11장에 왕을 세워요. 그죠?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나하스를 무찔러요. 그때 사울이 앞장서서 약 몇만 명이 모이느냐? 33만 명. 유대 지파 3만 명, 그리고 나머지 지파 30만 명이 사울에게 모여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럴 때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면 좀 독특해요.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였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 동시에 또 모든 통치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왕이 아니죠.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퇴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보면은 제사는 누가 또 주관합니까? 사무엘이 계속 주관하는 거예요. 그것을 끼어들었다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책망받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퇴임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12장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마지막 말에 먼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혹시 너희들을 압제한 거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속여서 혹시나 탈취한 거 있느냐? 그리고 혹시 내가 뇌물을 받아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깨끗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요. 내가 혹시나 너희들한테 빼앗은 자 있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어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참 문제는 있었죠. 자기 아들들의 문제는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뒤에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갑자기 왜 이 기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동시에 왕까지 구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텐데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분명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밀베는 때는 언제냐? 우리로 표현하면 비 안 올 때예요. 여러분, 곡식을 거둬들일 때 비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사 잘 안 모르시죠? 여러분, 벼농사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별 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요? 예, 완전히 그저 비가 원래 다 거둬야 되는데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보면 알아요. 그죠? 꼭 태풍이 언제 와요? 예, 8월 그저 말 이럴 때 와가지고 막 옛날에 뉴스에는 항상 보면 논들이 그냥 벼가 그냥 물에 잠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충해 생기고 농사 망했다 하고 뭐 하여튼 원래는 그저 곡식 거둘 때는 비가 오지 않아야 되죠. 그 전에 비가 많이 와가 그저 곡식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 맺을 때는 해가 많이 쨍쨍 비쳐서 어떻게 해요? 이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밀베는데 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뭐와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우레. 우레라는 것은 당시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비와 함께, 그죠? 우레가 그 비우자죠, 그죠?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는 말씀 첫 절이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 악은 뭐냐?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내가 꼭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가장 큰 악이에요. 아유, 그게 무슨 악입니까? 헌법에 보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세상 법에는 그죠? 다른 범죄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아니죠, 내 거죠. 그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내 거지요.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누구 거예요? 답은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악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죄악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더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때로는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세우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을 뽑고 대표자를 뽑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중심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게 뭡니까?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통치 받는 것보다 사람 통치 받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좋은 줄 아세요? 사람은 다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중심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아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은혜냐? 왜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왔을 때 우리가 여전히 온전한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죠. 오늘 좀 시간 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자격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근데 인간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어쩌면 유언이 아니고 마지막 퇴임사가 이 말이에요. 끝까지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돌아선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 나오죠. 누구죠? 너무 어렵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 사람 있잖아요. 이 두자,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 대마. 여기서 대는 큰 대자가 아니고요. 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돌아서지 말고 뭘로 돌았어요? 우상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야,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쏟지 마세요. 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햇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겨요? 그 태양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천둥 번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때 대충 섬기지 마세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할 때도 뭘 다해요? 대충 사랑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21절이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숭배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까? 헛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다 헛돼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쥐어지는 그것을 의지할 때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뭐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좋은 머리라 할지라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이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우상으로 가고 끊임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시간 되시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금주에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릴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버림당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느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인상 쓰면서 저놈 이거 내가 괜히 선택했네. 물론 뒤에 보면은 나와요. 사울 왕을 향해서 아이고 내가 후회한다는 이 말씀을 쓰지만 그 후회한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후회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후회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울왕도 보면은 여러분 잘못했을 때 금방 사울왕을 그냥 막 아니에요. 4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구약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왕들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버릴지라도, 때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딴 마음을 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이죠.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예, 저는 항상 이 말씀 우리 올로 목사님이신 황 목사님에게 항상 많이 들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거 쉬는 것도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죄가 3가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죄는 요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2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이 왕으로 아니면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 3번째 뭐예요? 기도 쉬는 죄. 그 기도 쉬는 죄가 왜 죄죠? 여러분, 기도 쉴 때 많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뜻은 뭐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행위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힘들 때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이것이 뭐예요? 쉰다는 것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을 세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시고 그 통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이가 얼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사명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